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항지대를 넘어 축복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아주 엄청난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세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날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희망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는 당장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떠납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떠난 그의 마음은 이미 문둥병이 고침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영접할 것이며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는 그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작만 해도 마음으로는 다 이룬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그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나와서 맨발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할 것을 기대했던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확 상했을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극진한 치료를 기대했지만 나만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저 종이 나와서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나만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장군이 폭발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아주 그냥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감이 없어서 고작 그 얘기 듣자고 내가 여기 왔냐? 라고 화를 내면서 당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수도 없이 겪는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시골호사 박경철 씨가 쓴 자기혁명이라는 책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항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운전을 배우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 직장까지 편히 갈 수 있을 것이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편할까 꿈을 가지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20km, 30km만 가도 막 빨리 달리는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저 차가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고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온몸이 다 아파옵니다. 저항의 중간지대를 만난 것이죠. 이 순간 운전을 해서 편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무수히 공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버스를 타고 다니자. 전철을 타자. 걸어 다니자. 포기하게끔 만드는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중간지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말씀 읽어야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하지만 곧 저항의 중간지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그렇다면 저항지대에 맞춰서 중도 포기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저항지대를 넘어 축복의 지경에 이를 것입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저항지대를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는 저항지대를 넘어 축복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치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만 장군은 그 같은 저항의 중간지대를 넘겨 축복의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세 가지를 나누면서 그 축복에 이르는 비결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저항의 중간지대에 막혀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만 장군의 머릿속에는 정해진 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나와 자신을 극진히 영접할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정성껏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엘리사가 택한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와 충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난 순간 나만 장군은 분노했고 이것이 축복을 막는 저항의 중간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돌맞아 죽은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너희보다 높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의 중간지대를 극복하고 축복에 이르는 길은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길뿐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성장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해방을 꿈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낭망했던 그를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늦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하여 중간지대를 극복하고 천국의 축복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 쉽지는 않지만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항지대를 극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자존심과 교만으로 인해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때 그의 종들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은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존심 세우러 왔냐? 영접받으러 왔냐? 대접받으러 왔냐? 내가 온 이유는 고침받으러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 회복의 순간 그는 순종하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해졌습니다. 믿는 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라고 하는 저항적 중간지대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다면 어찌 영생을 얻고 축복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코뿔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뿔소는 무려 몸무게가 20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2000kg 넘는 이 덩치가 달리기 시작하면 50km 이상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형 자동차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코뿔소는 눈이 나빠서 달리면서는 앞에 있는 게 뭔지를 볼 수가 없대요. 다른 동물이나 방해물을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구 달린다고 합니다. 피하지도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코뿔소가 달리면 코뿔소가 피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이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목적을 분명히 달리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배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임을 분명히 하신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중간의 저항지대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이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종들의 거면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함으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만약에 그의 곁에 종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문둥병으로 고통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저항지대를 넘어 축복의 지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적 이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 홀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임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벤처학교회는 여러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벤처학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장소인지 여러분들 느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와 성도가 있어서 함께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고 함께하는 성도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항지대에 잡혀 축복을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닥칠 저항지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항지대에 있다면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항지대를 극복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의 지경에 이르는 모든 성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약함을 아시기에, 제 부족함을 아시기에 이 벤추라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항의 중간지대를 극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수시로 만나는 저항지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능히 이겨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곳곳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능히 승리하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희에게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